성경 읽어드립니다.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시면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70여 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귀환은 1차, 2차, 3차로 이루어졌다라고 했고요. 1차 귀환을 이루고 나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학개와 스가랴가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을 해서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에스라와 함께 귀환을 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3차 귀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아마도 이 느헤미야 시대의 그것도 후반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절을 살펴보시면은 처음에 표제와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이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6번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논쟁은 1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먼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 받은 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응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택하고 에돔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너희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논쟁이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나옵니다. 처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아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은 흠 있는 재물과 뻔뻔스러운 말로써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즉 제사장들의 불성실한 또 무성의한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예배가 형식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 번째 논쟁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논쟁은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의 봉헌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백성들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찌 됨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통혼, 즉 이방인들과의 결혼, 또 이혼 등 불성실한 혼인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을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언약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결혼 언약과 관련된 불성실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논쟁은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에 나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백성들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혔나이까? 우리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말,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행했다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정결케 하고 백성을 심판하러 오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부정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자, 다섯 번째 논쟁은 3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훔쳤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실하게 11조와 봉헌물을 바쳐라. 이것이 이 다섯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논쟁은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네 번째 논쟁과 비슷한데요.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백성들이 반응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헛되고 헛되다. 또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 주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논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여실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루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통혼, 이방인들과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들, 11조와 관련된 문제들, 제사장들의 부패,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의의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땅에 귀환한 다음에 다시 한번 믿음의 재건을 이루었다가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보시면은 후반부에서 느헤미야가 바사 나라로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에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음을,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에 벌어지고 있었음을 보고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개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를 이 말라기서가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말라기는 구약 시대에서 제일 늦게 활동한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학개와 또 스가랴보다도 거의 100여 년 이후에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말라기는 구약을 마무리 짓는 그러한 선지서, 가장 마지막 활동을 늦게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즉 구약을 마무리 짓고 또 하나님의 사자로 신약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선지자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죄악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이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더 이상 경고가 없습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 말라기 4장 5절을 보시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때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할 것을, 회개하며 돌이킬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말라기서가 주어지고 거의 400년 동안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도 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시는 기간이 흐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때까지 약 400년간의 침묵이 흐릅니다. 결국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끝까지 6번에 걸쳐서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경고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그런 죄를 졌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심판을 내리십니까? 라고 완악하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라고 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을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보내심으로써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메시지, 여호와의 사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